예, 벌써 한 30년 지났습니다. 92년도에 연변에 가서 처음 이제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동포들을 만났습니다. 물어봤죠. 자네 이름이 뭐야? 홍길동이. 홍길동이. 속으로 이게 뭐지? 아니 위에 사람이 물어보면 예, 홍길동입니다. 뭐 이렇게 홍길동이. 그래가지고 이 친구 왜 이래 이거. 좀 당황했었습니다. 말투가 왜 이래? 예.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보니까 그게 이제 한어, 중국어 하던 습관 그대로. 예. 또 말합니다. 뭐 잘 아실 것처럼 일 없습니다. 일이 없다고. 그 어떡하라고? 도대체 무슨 일이 없다는 거야? 정말 황당했죠. 예. 그리고 별로 기분도 안 좋았습니다. 되게 상당히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한어였더라고요. 메이썰. 괜찮습니다. 아주 배려해서 해주는 말인데 들을 때 굉장히 예, 당황했지요. 예. 근데 많은 상황에서 그렇게 끝납니다. 나쁜 인상만 딱 남기고 끝나죠. 이 나쁜 인상, 예. 예.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또 그 당시에 진짜 가난한 학생들이 왔었거든요. 예. 정말 가난한 학생들이 왔어요. 그런데도 막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웠어요. 냄새라고 그러는데도 막 빨아주고 싶을 정도로 이뻤습니다. 자, 나쁜 인상이 남을 수 있습니다. 예, 나쁜 인상이 남을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원픽, 요즘 말로 원픽, 한 명, 수제자입니다, 수제자. 예. 그런데 그 3년 반 동안 베드로의 모습 보면 별로 그렇게 이쁘지 않아요.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예.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사랑하고 섬기셨습니다. 예.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 막 고뇌하실 때 베드로가 고백했죠.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이 사람들 다 도망가도 저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도 안 지나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했고 나중에는 자기가 살려고 막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3년 반 동안 열심히 사랑하고 섬겼는데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추가로 하나 더 보너스까지. 예.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그러면 또 뭐 다르게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걸 포기하고 갈릴리 바다로 다시 옛날에 물고기 잡던 거로 돌아갔습니다. 이것도 혼자 간 게 아니라 작당해가지고 여러 명 다른 제자까지 다 끌고 갔어요. 예.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진짜 배신감, 뒤통수 맞지. 3년 반 동안 그렇게 해놨는데 자기 살겠다고 누가 그런 얘기 하라고 그랬어요? 지가 막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해놓고 그 실제로 이제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자기 살겠다고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도망가 버렸어요. 다음부터 베드로 볼 때마다 이 나쁜 놈, 그 인상이 그냥 콱 박혀서 이 나쁜 놈, 네가 어떻게 이 나쁜 놈. 얼굴 생각할 때마다 그냥 이 배신자. 예. 베드로 자신도 더 이상 예수님을 뵐 몸무게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더욱 힘든 건 뭐냐면 그렇게 돌아가서 이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이상하게도 물고기도 한 마리도 안 잡힌 겁니다. 온 몸과 마음이 다 실제로 지쳤습니다. 이제 늘어져가지고 더 이상 인생 살아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완전히 낙심한 인생 다 패가 망신한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 오늘 15점 했습니다.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혹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그 절망의 새벽에, 절망의 깜깜한 새벽에, 그 새벽 미명과 함께 예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예. 그런데 뭐라고 하셨어요? 예. 이 베드로 얼굴만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그냥 이 배신자, 이 나쁜 인상이 확 박혀서, 예? 이놈아,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다른 사람은 그래도 너는 절대 그러면 안 되지. 예. 예. 제일 먼저 배반한 놈. 예? 예. 정말 십자가 앞에서 막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 혼자 살겠다고 저주하면서 도망간, 예. 베드로만 생각해도 막 잠도 안 올 겁니다. 예. 그런 생각이 꽉 찰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네가 나를 사랑하네. 그를 야단치지도 않으시고 신문하지도 않으시고 따지도 않으셨습니다. 패배와 낙심, 지칠 대로 지친 그 새벽에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지친 그를 위해서 아침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침 식사 끝나갈 때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참 이 예수님의 깊이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베드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 주님을 사랑하지만 이제는 고백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실패했기 때문에, 한번 자신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 옛날처럼 자신 있게 당당하게 큰 소리 치면서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큰 소리 쳤다가 실패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고백을 하는데, 예, 고백하기 힘듭니다. 그것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고백을 안 하면 혹시 예수님하고 영원히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을 의지해서 고백합니다. 전에는 큰 소리 쳤을 겁니다. 그런 걸 질문이라고 하시고 당연히 제가 살아나니까 여기까지 왔죠. 이제는 무너졌어요. 그래서 큰 소리 치면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백을 하는데 주님을 의지해서 고백해요.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주께서 아십니다. 예. 제가 비록 원치 않게 부인했었지만 제가 여전히 주님 사랑하고 있다는 걸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가장 소중한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은 누구죠? 어린 양은 바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간들을, 나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실 만큼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곁으로 가십니다. 그러면 이 소중한 사람들을 남겨놓고 가는데, 이 소중한 사람들을, 영혼들을 남겨놓고 그냥 남겨놓고 갈 수 없어서 누군가를 찾으십니다. 예. 그래서 맡기십니다. 이 소중한 사람들을, 예수님께 너무너무 소중한 이 영혼들을 맡기시는데 누구한테 맡기셨습니까? 똑똑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예.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한테 맡기면 잘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혹은 권력이 많은 사람? 권력이 많고 힘센 사람이 맡으면 잘 보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돈 많은 부자한테 맡기면 사람들 잘 먹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무 소중한 사람, 예수님께서 생명을 지불하셔서 구원하신 그 사람들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않으시고 누구한테 맡기셨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왜냐하면 이 영혼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이 영혼들이, 이 어린 양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 영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당신의 어린 양들의 목자로 부르셨습니까?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부자, 권세자가 아니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 너무 소중한 영혼들의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물으십니다. 16절.
근데 두 번째 물으시는데 또 똑같은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점점 정말 내가 사랑하는 걸 모르십니다. 고통스럽지만 대답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자신이 실패 생각하면 또 대답하기 고통스럽지만 그렇다고 대답을 안 하면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답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의지해서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에게 또 다른 또 명령, 다른 것을 또 부탁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내 양을 치라 라고 부탁하십니다. 예수님께는 여전히 소중한 건 딱 하나, 어린 양, 그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것을 부탁하셨고 그 외에 다른 소중한 것이 있지 않으셨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세 번째 또 물어보십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또 다른 질문을 하신 게 아니라 여전히 똑같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갑자기 세 번째 딱 바꾸실 수 있죠. 네가 지금까지 날 사랑한다고 했지. 근데 어떻게 너 그때 날 배반했어? 아닙니다. 여전히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 내가 날 사랑하는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더더욱 근심이 됐습니다. 정말 예수님, 제가 실패는 했는데 제가 한번 배반한 적이 있는데 그거에 막 치명적으로 큰 상처가 남았는데 그래서 주님, 제 사랑을 의심하시는 겁니까? 그만큼 자신의 실패가 뼈아팠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힘겹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니까 제 마음도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고백합니다. 자신의 혈과 육을 의지해서 고백했던 것은 없어지고 다 무너져 버렸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부인하고 도망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행동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까지 다 아십니다. 그 행동만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겉에 행동만 보고 저 사람 왜 저래? 그래서 나쁜 인상이 확 남죠. 예수님은 내가 비록 실패해도 그 중심까지 다 보시고 계십니다. 내가 그 큰 소리 칠 때도 그가 곧 실패 몇 시간이 못 지나서 부인할 걸 다 아셨지만 그 큰 소리 칠 때도 그것이 거짓이 아니고 진심이었다는 걸 알고 계셨죠. 그가 진심으로 제가 죽게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걸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서 나온 고백인 것도 다 아십니다. 근데 왜 물어보십니까? 이미 마음속에 있는 거 다 알고 있을 때 왜 물으실까요? 예수님은 나에게 사랑 고백을 원하신다. 왜요? 내가 사랑을 아시는데 왜 사랑 고백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은요, 내 마음속에 있는 주님께라는 그 사랑을, 그 깊은 도에 있는 그 사랑, 나의 사랑을 길어내십니다. 내셔가지고 물을 내 사랑을 길어 올리십니다. 왜 이 내 사랑을 길어 올리십니까? 그냥 아시면 됐지. 왜 굳이? 다른 사람 몰라도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럼 아시면 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사랑을 고백해 하십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우리가 주님 사랑하죠? 예수님은요, 한마디만 해달라고. 고백했지만 해달라고. 자, 왜 이렇게 하시죠? 자,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요, 이 마음속의 진심이 중요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마음속에 진심이 없는데 말로 행동으로 뭐죠? 요즘에 발렌타인데이 저는 조용히 있었어요. 발렌타인데이 때 혹시 지나갔는데 내가 선물해야 되는 건가? 그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니 여자가 하는 거라 이상하다. 겉으로만도 할 수 있지만 중심이 중요하죠. 중심이. 행동 중심이. 그것이 없다면 껍데기가 알맹이가 가짜입니다. 그러나 중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이 그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고백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것도 이제는 왜 고백하도록 도와주시냐면요, 그의 사랑이
개인적인 것에서 예수님과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고백이 되도록 도와주고 공적인 것으로 되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결혼식을 왜 합니까? 그냥 부부가 가서 혼인신고하고 살면 부부인 거죠. 결혼식 해야 부부입니까? 혼인신고해야 부부입니까? 결혼식 안 해도 혼인신고한 부부입니다. 결혼식을 해도 혼인신고 안 하면 부부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미국의 유망 배우들만 돈들이 많으니까 이혼할까봐 이혼하면 돈 엄청나게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신고는 안 하고 그냥 결혼식은 막 수백만 달러 들여서 해요. 아니에요. 혼인신고를 해야 부부죠. 그런데 그냥 혼인신고하고 부부로 사는 사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결혼식을 합니다. 왜 결혼식을 합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두 사람이 부부인 것을 선포하는 거죠.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하라고 끄집어내십니다. 아멘.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주님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끄집어내시죠. 공포하시죠. 예. 공정기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공정기것이 되면 책임이 따릅니다. 마음속에만 있을 때는요, 내가 주님 사랑하다가 또 상황 바뀌면 몰라 해도 뭐 누가 알겠어. 예. 네, 아니죠. 이제는 공적이 됐습니다. 예. 혼인신고해서 결혼식 안 하고 살다가 마음에 안 맞아 이혼해버렸어. 그럼 그 사람들이 뭐 부부였는지 이혼했는지 뭐 어떻게 알아요? 혼인신고하고 결혼식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막 다 알아요. 근데 막 싸우고 난리 피고 이혼하면 저 왜 이혼해? 그렇게 되잖아요. 예.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알아서 예수님 사랑을 알았어요. 그가 실패했지만 아셨어요. 이제는요, 그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도와주시려고 그 사랑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라고. 고백하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각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자기가 사랑하는 거 아시지만 고백하기를 원하죠. 고백하라고. 예.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고백하면 자신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에서 공적인 책임도 중요하지만 스스로가 다짐과 책임이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 이보다 더 중요한 것. 이 고백이 그러나 과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스스로 큰 소리 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옛날에 당연히 사랑하죠. 막 큰 소리 친 거하고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고백하는데 차원이 다릅니다. 하늘과 땅이 다르듯이 인간과 예수님, 하나님이 전혀 근본적 차원이 다르듯이 차원이 다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스스로 고백하는 것은 자신에게 기초를 둔 것이고 육에게 기초를 둔 육적인 사랑 고백입니다. 이거는 금방 바닥이 들어가고 한계가 있고 무너져 버립니다. 하지만 주께서 다 하셨습니까? 제가 주를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고백은 하늘의 고백이고 영적인 고백이고 신령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한 고백입니다. 육신의 사랑은 금방 한계 부딪힙니다. 한계 부딪히면 무너집니다. 누가 뭐 처음부터 예수님 부인하려고 100번 했나요? 그러나 무너집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한 영적인 고백, 육신적인 영적인 고백, 그건 처음부터 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고백합니다. 예수님 그분 자신을 의지해서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제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다음부터는 나의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진짜 우리가 다른 영혼을 도울 때 처음엔 막 잘 돕다가도 이 사람이 정말 이쁘게 잘 변화하고 참 좋겠는데 때로는 막 실패하고 막 사고도 치고 막 문제도 일으키잖아요. 나도 이제 속에서 떨려요. 육신의 사랑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영혼뿐만 아닙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은 마찬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자녀가 막 자라면서 이제 막 잘 자라면 좋겠는데 잘못 자라는 경우는 감당을 못하다 한계에 붙여서 그냥 박살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먼저 주님께 대한 사랑 고백을 주님을 의지해서 나 자신의 육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영에 의지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을 그리고 다른 사람 사랑할 때도 내 사랑이 아니라 육에 기초한 사랑이 아니라 한계에 의해서 금방 무너진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는 그냥 속에 불이 나고 막 날리시고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 내게 은혜 베푸신 거 예수님의 사랑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계속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이 사람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제한된 요만큼 사랑이 아니라 무한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부부 사이에 특별히 그렇습니다. 자녀들한테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영혼들한테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이 내면에 있던 사랑이 예수님께서 길어내셔서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이 큰 소리가 아니라 육신을 기초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초한 사랑 고백이 될 때,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구체적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일마다, 때마다 행동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돌보다 보면, 영혼들을 돌보다 보면 항상 좋은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화로 나고 야단도 치고 싶고 막 심지어 아유 다 버려 그럴 때도 있습니다. 본성대로 하는 사람은 금방 바닥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연약했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는 목자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자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베드로는요, 이 새벽닭이 울 때마다, 새벽닭 울 때, 세 번 부인했잖아요. 새벽닭이 울 때마다 자신의 실패, 이 인생에 그냥 지울 수 없는 큰 실패가 콱, 그것도 뼈저리게 생각이 났겠지만, 거기서 머물렀다면 사도 베드로는 없는 것이고,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그런 베드로 자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계를 정하지 않으시고, 아멘. 무한대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생각났어요. 아멘. 새벽딱 올 때마다 자신이 실패한 게 주님의 그 무한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야, 나는 십자가에 매달지 말라. 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라, 거꾸로.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처럼 똑같이 달릴 수 있냐.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서 드디어 베드로는 예수님과 튼튼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한번 우리 감사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달렸거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요, 예수님 사랑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랑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랑했어요. 예. 그리고 상황이 안 좋으면 또 부인도 하고. 예. 이제는 이 세 번의 물으심, 그리고 세 번의 고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 허리를 이 사랑의 고백이라는 띠로 아주 꽝꽝 묶으셨습니다. 이제는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진짜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 진짜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아멘. 19절 하반절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예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요,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지만 그때 이후로는, 지금까지는 이 말씀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는데 어떻게 따랐습니까? 자기가 예수님부터 앞에 가고 싶어 앞에 가고 뒤에 가고 싶어 뒤에 가고, 예수님 이리 가셔도 저리 가고 싶으면 저리 가고, 지가 스스로 띠뛰고 자기 마음대로 다녔습니다. 저는 예수 따르는 게 아니죠. 예. 하지만 이 베드로의 정말 크나큰 실패, 실패로 끝났다면 예수님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죠. 그 다음에 오늘의 세 번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의 띠로 꽉 묶으시고, 이제는 그가 원치 않든 원하지 않든, 아니 원합니다. 정말로 원합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제자가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가 된 정도가 아니라 이 실패했던, 연약했던, 남들이 볼 때는 저 나쁜 놈 어떻게 저렇게 배반할 수 있지? 그렇게 나쁜 인상이 확 바뀌었을 그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어떤 영혼도, 그 어떤 죄인도 다 품을 수 있는 위대한 사도 베드로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고
수많은 영혼들 주님의 사랑을 발견케 하시는 위대한 인류의 스승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런 남은 인생 평생 진짜로 예수님 사랑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그 영혼들을 진짜로 사랑했고, 옛날처럼 뭐 하다가 아이 마음에 안 들어 버리고 이게 아니고, 그래도 주님 사랑으로 사랑했고, 예. 마지막에 자기 생명을 예수님처럼, 주님처럼, 선생님처럼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됐어요. 주님, 저도 실패한 자, 그렇지만 주님,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저희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18절의 주님의 사랑의 띠에 묶여서 진짜로 주님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있지 않습니까? 찬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여, 당신의 그 사랑의 띠로 나를 제발 꽝꽝 묶어 주십시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3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이 되사 나를 죽게 해주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이르시소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역에 정말 크게 쓴다기로 그랬는데 회방뿐이요 방해물이 손해만 끼쳤습니다. 손해만 끼친 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서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그 우리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함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마음속의 사랑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뭐라고? 예. 오직 주님만 의지해서 주님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또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금방 바닥이 납니다. 바닥이 나면 어떻게 되죠? 배신 가운데 배신. 정말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 모든 사랑 다 가짜였어. 저 점에서 나를 부인하더니.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사랑이 한계가 있다는 것도 다 아시고 그 연약한 사랑도 진심인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하지만 그 사랑을 아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도와주십니다. 나의 실패도 불구하고 나를 배신자로 나쁜 인상을 확 찍으시지 않으시고 그래도 사랑하시고 주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지막 생명의 마지막 한 조각까지 다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요한복음 13장에서 어떻게 사랑하셨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두시면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의 비밀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이제 나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인정하고 한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할 때 이런 나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 비로소 한계를 뛰어넘은 육신의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방법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을 새롭게 또 새롭게
내 것으로 되새기는. 예. 그래서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 베드로의 실패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울려 나옵니다. 아멘. 예. 자, 주위에 혹시 나쁜 인상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 나도 최선을 다했지만 꼴도 보기 싫고, 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때가 실패할 때가 아니라 그때가 기회입니다. 아멘. 내 사랑의 한계를 넘어서서 주님의 사랑으로 진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멘. 한계 있는 사랑은 상처를 주지만 무한한 사랑은 그 어떤 죄인도 내 심장을 찌르는 죄인까지도 다 품을 수 있고 나의 마지막까지 다 내어줄 수 있습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